함께 읽은 말씀으로 은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크신 사랑과 은혜 베푸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죄사함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법적으로 저촉되는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큰 상처를 주는 윤리 도덕에 기반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전가되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려 버리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중에 말씀하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지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이 땅의 형상들을 우상으로 삼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그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는 살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과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죽음으로 인한 삶이 무엇입니까? 2절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렇게 있죠.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첫 번째 사단의 종이고 두 번째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즉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며 여기서 나를 위한 삶에 하나님이 개입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나를 위한 삶을 더욱더 촉진시켜주고 더욱더 증폭시켜줄 세상의 것을 더욱더 원하는 삶, 그러한 삶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으며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은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며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자기의 기쁨과 쾌락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그것을 위한 삶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 죄와 사망을 우리 힘,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죽은 자가,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께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와 죽음을 예수께 담당하셨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죄를 용서함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죄사함과 더불어 다시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리로 죄와 사망에 묶인 자리에서 죄와 사망에 단절된 자리로 옮겨진 맞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실수나 여러분들의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확인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 확인을 한 자,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오직 죄사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 죄는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었으며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라는 부분을 날마다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살펴본 1절부터 3절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준 반면 지금부터 살펴볼 4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인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하고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요. 예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미련했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온갖 욕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과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증오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이전에 육체의 마음대로, 육체의 소원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랬던 우리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나게 하셨고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은 인간의 편에서 단 1%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구원이라는 이 속에 어느 정도 5% 정도, 10% 정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힘, 그 힘이라도 2% 정도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올바른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저희 둘째 아이가 지휴리죠. 지휴리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알지의 긍휼 휼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사랑사모님이 지어주셨어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좀 뭐라고 말할까? 좀 명백하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애틋하고 정말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우리를 안타깝게 보셨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하였던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상태를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애타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애타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른 채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안쓰럽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죽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시게 하셨으며 자신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어요. 다음 주 금요일날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이거든요. 함께 이 말씀을 평상시에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신분의 구원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생의 구원으로서 완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신분의 구원, 중생의 구원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중생, 신분의 구원, 과거의 한 기점에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그 구원으로 자라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고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영화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요, 독산동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각의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제가 영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영원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죠. 이 영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개념이죠. 이 영원이라는 시간, 이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뚫어버리고 초월하는 그 시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현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일지 모르는 한없이 오랫동안 될 미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선과 악을 심판하겠죠. 근데 우리의 선과 악은 살면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살면서 얼마나 남을 도우면서 살았냐, 아니면 살면서 얼마나 나쁘게 살았냐, 살면서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았냐, 이러한 개념의 심판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 너는 이 땅에서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길 소망하였는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일에 너가 정말 마음을 품고 증거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반대로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인정하지 않는 것, 진리를 거부하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심판대를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확정된 결말이에요. 열심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오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위치가 바뀌는 그런 가볍고 연약한 구원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세 문장 모두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최후 부활과 최종적인 영화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하지만 과거 우리가 구원받던 사실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질 최종 부활과 영화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정적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셨다. 성도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굴 의미합니까?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 곧 우리들을 의미하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대요. 그 아들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자의 삶을, 본받는 것에 본받는 성취를 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교회를 다니고 싶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한다, 바로 중생의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연약하죠. 낮은 자존감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좋고 잘 행복하고 즐겁고 올바르게 사는 것보단 늘 나쁘고 항상 시기심과 질투와 또는 안 좋은 그런 네거티브적 생각을 할 때가 더욱더 많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는 늘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연약한 존재라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배워가는 그 구원의 자라남, 성화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날, 바로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다가 큰 질병 없이 만수무강해서, 그래서 한 90살, 100살 돼서 편안하게 죽는 것을 성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마지막 날 주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소망하는 영생의 소망을 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있으신 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길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을 날마다 마음속으로 인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성된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행위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몫이냐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택하거나 부정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알미니안 주의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구원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이게 이해돼서 믿어졌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른 의미로 말할게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서 믿어졌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단 한 번도 오해 없이,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쭉 지속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심해요. 우리의 구원에 의구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진짜로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을 품다면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게 되고 예수를 믿기로 되게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생성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좀 이상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얘가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궁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이 어디에서 생성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은 구원도, 그것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분을 내가 믿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의 2절 말씀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의 주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으로 보면 믿음의 근원,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믿음은 성도 스스로가 생겨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주석들을 공부하고 유명한 신학 그 성경학자들한테 공부를 하고 내가 스스로 그런 원어를 깨우쳐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 예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오늘날의 신앙생활로 접목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막막한 미래들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나가야 될지 너무나도 헷갈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겠죠. 원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원치 않는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산지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인으로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과 신앙생활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신약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읽고 있죠. 그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바울도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수많은 전도자를 양성하여서 신약에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축복을 받은 바울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를 원어로 보면 생산품, 제조품,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작품이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장인이 물건을 만들 때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든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이게 내 작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갈아 넣어서 작품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을 찍어주셨다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란 본문 1절에 허물과 죄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인간이 타락하여 허물과 죄로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일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라고 그 유럽에 성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한국 교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질문과 답이 있거든요. 거기에 1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즉,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된 삶,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가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는 그 개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 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운동선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엘리트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엘리트가 되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들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계속 합치기 때문에 성도가 헷갈린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과 영화로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로마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최악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조롱받고 처참하게 죽은 그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십자가의 대속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려지는 화목제물이고 속죄제물이고 속건제물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처참함을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목적으로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의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렇게 묵상하고 체험한다 그러면서 막 손에 못을 박아보고 막 그런 것이 있었다고 어렸을 때 텔레비에 언뜻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선한 일이고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유함,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성공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구원에 감격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일을 하다가 또 놀다가 또 잠을 자려고 하는 그때 문득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전에는 허물과죄로 죽은 존재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마땅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서울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을 찾으라는 의미죠. 쉽게 말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찾으라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소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되었어요. 죄인 되었던 우리, 죽음이었던 우리,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며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것, 우리가 감격하게 하는 것,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이 무엇인지, 은혜로 베풀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죄사함과 은혜의 구원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것에 휘둘려서, 자기 자신에게 휘둘려서 잘 모를 때가 있죠. 내 삶에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치면 그 1부터 100까지 모두 다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마치 1부터 100까지 다 내가 주도하는 삶, 내 기쁨을 위한 삶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격을 조금씩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느낄 때가 더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아니, 매 순간 24시간 동안 매일 구원에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지? 예배 드릴 때만 조금 그렇게 되고, 오히려 남은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성취한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네.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에 대하여 많은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것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유다서 1장 2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죄의 유혹과 타락의 시험 속에서 보호해 주신대요. 거기에 거침이 없게 하신대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